제가 아, 요즘에 걷는 일들을 매일 이렇게 합니다. 아침 식사하고 또 걷고 점심 식사도 하고 걷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게 걷다 보니까 뭐 건강에도 좋지만은 뛰지 않고 걸으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무척 존경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걸으셔요. 공원을. 근데 그럴 때 목사님 그때 뭐 하세요? 이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가면서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설교한 편이 나온대요. 설교에 대한 주제와 뼈대가 세워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묵상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습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얼마 전이죠. 한 이틀 전이에요. 자꾸 은혜가 빚인 줄 아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공짜로 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빚이다. 빚이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빚만 인생을 살면서 지고 살라고요?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시간을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대한 대가지 은혜는 아니잖아요. 은혜는 내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기대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자, 이것이 은혜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희생과 헌신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드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저 그 아이가 내 자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내게 주셔서 그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기쁘고 주는 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그가 잘 되고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할 때 행복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온전히 베푸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느냐? 없어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 수도 없어요. 부피를 측정할 수도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자는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고 그냥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은혜를 베푼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 사람들이 볼 때 나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와 거의 좀 비슷해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살고 있지를 못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다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직접 오셔서 나의 삶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아오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때 어떠한 사랑과 은총을 내가 입었는가를 되돌아보니까 한결같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걸 몰라요. 나이가 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혜에 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참.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다 비워두고 가난해지고 고난에 빠지고 어려워질 때 은혜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풍성히 누리고 많은 것을 나는 받고 있을 때 왜 그걸 못 깨닫다가 다 놓고 다 비워두고 나야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누군가?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인가? 목사가 몰라서 지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우리 주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한 것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뒤져봐도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끝까지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고 그냥 내 핑계치지 않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은혜구나. 하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 온 과정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섭리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이 자리만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삶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만 거둬가셔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도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도 차이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아는 거고 안 믿는 자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사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 마음대로 그게 되느냐고. 그렇죠? 은혜로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은혜를 받는다 말이야. 이게 빚을 진 거예요. 어떤 빚이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에게 따르는 것은 이 책임이 뭐냐면 채무자는 이 채무를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값을 매길 수도 없기 때문이고 무게나 부피나 그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갚아도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이 사랑이 너무 강하고 크고 완벽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갚느냐고요. 갚는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을 지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을 진 자다. 그러니까 그래서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고 이 빚이 진 자인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돈에 대한 채무를 지면은 안 갖고는 못 배겨요. 그죠? 사채를 쓴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사채를 쓴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예. 은행에 채무를 지면 은행이 계속 매달 돈을 갚는 날 이전에 연락이 와요. 언제 대출이자 내는 날이다. 메시지가 계속 와요. 그러면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여유가 없으면요 총아준 어떻게 하지? 어디서 충당하지? 그래서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채무는 재물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채무. 그래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10자식을 다 낳아서 키워서 교육시키고 길러내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빚이라고 하는 거다. 빚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채무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갖고 싶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갚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와 사랑의 빛에 대하여 첫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거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갚을 수 있는 갚아서 갚는 게 아니라 갚는 신용이라도 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이웃들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이제 구제하는데 이방의 교회들, 이방 나라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한 것이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누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방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방인 교회에 사랑을 받았으니, 도움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도왔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방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보내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의 선교를 도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나눠 가졌어요. 뭘? 복음을 나눠 가졌어요. 사랑을 나눠 가졌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지만 그 주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 교회는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빚을 진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도 그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사역이,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졌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섬긴다 말로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섬김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섬김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께도, 그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깨달읍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은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자. 빚을 진 것. 그 생각은 않고 사니까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깨달은 것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빚을 진 자의 채무자의 책임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을 소개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평가하시냐면 네 판단이 옳다.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는 속량을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과 적게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크거든. 더 많이 고마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겁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빚을 주님께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허락하십니다. 그를 섬김을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이해를 통하여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빚을 은혜라고 말할 때 한편으로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피로부터 받은 빚,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